간절함이 기회를 붙들게 되는 것인데요. 나폴레온 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책 제목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꼭 자서전 같죠? 그런데 본래의 책 제목은 Think and Grow Rich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아주 부유하게 자라가라, 풍성히 자라가라, 이제 이러한 뜻입니다. 이 나폴레온 힐의 바로 이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에드윈 번즈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는 정말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에디슨의 공동 경영인이 되기를 이제 원했던 거죠. 아니 빈털터리가 무슨 에디슨의 공동 경영인이 됩니까? 더구나 에디슨을 만나야 되는데 에디슨을 만나러 가려면은 뉴저지에 이스트 오렌지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야 이제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아니 기차표 살 돈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에디슨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헛된 꿈 같잖아요. 맹랑한 꿈 같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제 에디슨을 이제 찾아가죠. 그리고 에디슨 밑에서 이제 일을 해요. 공동창업자도 아니고요. 그냥 품꾼 일처럼 허드렛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는 기회 같지 않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가 찾아왔냐면 이런 거예요. 에디슨이요, 축음기를 드디어 완성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에디슨 연구소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직원들은요 별로 흥미를 안 가진 거예요. 뭐 이까짓 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번즈는요, 난 뭐든지 하리라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좀 한번 맡겨봐 달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영업사원으로 뛰게 이제 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요, 아니 이게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잘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업사원으로 뛰어난 거예요. 뛰어들은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영업사원이라는 것이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축음기, 아이 그게 뭔데 다들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판매 실적을 이제 얻게 이제 됐던 거죠. 결국에 그가 얻어낸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에디슨과 공동 창업자가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기회인데 이 기회가 기회 같지 않게 찾아온다 라고 하는 거죠. 다 안 돼, 다들. 아이 그까지 그 축음기 그걸 누가 듣겠소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에드윈 이 번즈는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올인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기회일 줄이야. 공동 창업자가 되는 그러한 찬스일 줄이야. 네, 마찬가지죠.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여리고를 나가시는데 바다 무리와 함께 나가셨어. 디메오의 아들인 메인 거지 바디메오가 걔가 앉았다가 이제 이러거든요. 아니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판에 아니 허담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먼저 첫 번째는 호기심이겠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대. 소문이 이제 자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또 있나 보자 해서 호기심으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모여든 사람들이.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도 처음에는 호기심이 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6월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이 다가오면은 율법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것은 이 예루살렘 반경으로 24km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에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활절, 성탄절, 창립기념일 같을 때는 특별히 많이 오시잖아요.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이렇게 많이 모인 게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의무 때문에 6월절에 참여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은 교회도 의무로 나와요. 나가야 되니까. 목사니까 새벽에, 장로님이니까 새벽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는요, 랍비가요, 이제 이게 전통이었어요. 이제 랍비가 다 가면은 제자들이 쫙 따라가요. 그러면은 저분이 유명한 랍비대.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게 왜냐하면 랍비는 걸어가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시잖아요. 들어오셨다가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제자들 같이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듣고 있고 딱 나가시잖아요. 여리고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든지 옛날에는 이렇게 성물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우리도 서울역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여리고에서요. 들어왔다가 예수님 이제 나가시는데 그런데 성문이잖아요. 딱 나가시는데 맹인이 이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렇죠? 들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맹인이 묻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시끌벅적해? 왜 이렇게 발소리들이 많이 나지?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이름이 없고요. 많은 사람 사마리아 가서 전도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름 없어요. 그런데 맹인 이 거지 이 바디메온 이름이 있어요. 그것도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누구의 아들이면 디메오의 아들. 누구 아들이다까지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성경의 이름까지 다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게 알려주고 있는 사인이죠. 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대? 왜 발소리들이 이렇게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많대? 이제 물으니까 사람들이 몰랐어? 그래, 맞아. 모르지. 모를 거야. 이제 그렇게. 여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가는 거야? 당연히, 누구는 그랬겠죠. 6월절이잖아.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겠죠. 아니, 그냥 어떻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말일지 모르겠어요. 몰라, 너? 지금 예수님 여기 지나가시는 거야. 야, 그분이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렸대. 병자도 고쳤대.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때 바디메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47절에서 50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주목할 것 첫 번째 바리새인의 행동, 이 바디메오의 이 행동 중에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예수시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탁 소리 지른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문제가 생겨서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잠잠하라, 조용해라, 입 닥쳐, 이제 이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 일제히 사람이죠. 뭘 의미해요?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좀 조용히 아유 너무 시끄러.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더욱 48절에 크게 소리 질렀다.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딱 머물러 서서요. 그러시니 그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다들 조용해지. 그러더니 아이고 가봐. 야 그분이 부르신다 야. 그렇죠? 그러니까 50절 보니까 이래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요. 뛰어 일어나 그랬죠. 예수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소리 질렀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두 번째, 사람들이 꾸짖어요. 근데 더 크게 소리 지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해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서시잖아요. 그를 부르라. 근데 놀라운 것은 겉옷을 내버리고 뿐만 아니라 뛰어 일어나. 뭐예요? 야, 1분 1초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돌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나.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거 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도요. 아이고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교만이냐.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걱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교만이 걱정으로 나타나지? 걱정이 왜 교만이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걱정이란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걱정이죠. 그래서 교만은 걱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않고 맡긴다는 거, 그게 겸손이고요. 그때 오는 결과가 뭐냐면 평안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겸손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2번이나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까지 여기 이름이 들어갔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맹인분들이 우리보다 낫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그 뭐냐면 열심히 들으세요. 왜요? 안 보이시니까.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들으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보고도 여러분 다 보고 살잖아요.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런데도 못한다 그래요. 맹인분들이 우리보다 낫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맹인분들 좀 계시잖아요. 뵈면서 항상 존경해요. 나보다 낫다. 참, 우리보다 낫다. 가끔 걱정이 될 때 맹인분들 생각해요. 그래, 맹인분들도 살아가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다 몰랐어요. 사람은요, 남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남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는 기회같이 않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폴레온 힐 얘기가 맞아요. 이 나폴레온 힐이 누구냐면, 여러분 카네기 인간관계론 아시죠? 그 사람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니까 좀 시끄러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시죠. 딱 서시잖아요. 예수님 하세요. 저 친구 지금 간절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데 바디면 알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딱 듣고 알았어요. 벌써 열심히 들었잖아요. 근데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초부를 만나야 내가 산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야단치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야단친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우니까. 그런데 그래도, 근데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다윗 자손 예수야.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도 몰라요, 바리새인도 몰라요, 다 몰라요. 어떤 사람 호기심으로, 의무감으로. 그렇죠? 근데 받으면 알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다 아신다면서. 맹인인 거 몰라요? 왜 찾으시는지 몰라요?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가복음 10장에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하죠?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부르신 것 같은데, 뭘 해주기 원하는데? 그랬더니 맹인이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치과에 갔어요. 어디가 아프셔서 왔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가 다 아파가지고. 치과 와서 뭐라 그래요? 그럼 다 빼버리죠 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장난하나 지금. 그렇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뭐 치과에 오른 거 이가 아파가지고 온 거 모릅니까? 그러나 보세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그래야 올바른 처방이 나오죠.